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에스겔 3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짧게 몇 절에 걸쳐서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두로와 애굽에 대하여는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중에서도 애굽은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중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태초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시대까지, 오늘날의 시대까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그리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더욱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직감해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개발한 로봇은 사람처럼 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로봇들이 하고 있고, 그런 영역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감정을 터치하는 것까지, 요즘 더 발달되겠지만 요즘 어르신들 독거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 AI가 말동무도 해주고 또 건강 상태도 체크해주고 하면서 그런 이제 반려 로봇의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죠. 사람들이 노동력을 창출해내서 이것을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의 일을 로봇에게 맡기는 그런 것조차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창조주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창조주가 되고 이제는 신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신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루트와 길을 마련해 주셨고, 이 지구가 잘 공정과 자정과 모든 시스템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낮과 밤을, 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해 길이를 조절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낮과 밤의 시작으로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빛이 있어라. 그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또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시스템이 그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낮과 밤이 없이, 그 시작이 없이는 모든 생활 패턴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그 창조의 모든 완벽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인간의 욕심이 과하다 보니 요즘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 그 역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의 무분별한 계획, 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지구가 파괴되고, 또 그런 것들을 조작해서 어떤 비가 안 오는 곳에는,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도 나왔죠. 비를 내리게 하고 그 구름층에 어떤 그 물질을 넣어서 그 비구름이 만들어져 가지고, 물론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또 성공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하고 또 두바이에 많은 비가 내렸던 그런 뉴스를 제가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 자연을 움직이시고 또 그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역을 지금 사람들이 침범해 나갔다는 거예요. 더 대표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에 관한 것. 그런데 지금 어떤 쿨론이라든지 복제품을 만들어낸, 복제를 물건을 복제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런 생명, 이런 물건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나아가서는 뭐까지 이제 복제하려고 합니까? 사람까지. 예, 그런 일들이, 그런 영역은, 생명에 관한 영역은 사람의 하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침범하고 말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오늘 이 두로와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교만이 너무 그 위치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는,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 이 물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물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흐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이 커지니까 이 물을 내가 만들었다, 이 물이 흐르는 것을 내가 주관한다, 이런 착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단 이 바로왕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위치로 나의 위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나의 위치를 그 자리에 올리건, 또는 어떤 나의 인기를, 나의 인정을 그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상이고, 또 세상 같은 경우 개개인의 내가 잘하는 영역,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로까지. 그리고 세상은 기본적으로 물질이죠. 이 두로와 멸망하는 모든 나라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굉장히 불법이 성한, 지금 오늘날의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패하시는구나. 또 교만한 모습 가운데 이제는 그 교만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오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셔서 그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소견에 맞게, 결국 누가 신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고 또 쉽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 그것은 포장된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정말로 정말 미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범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비단 이 바로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상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세상을 먼저 의지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죠. 굉장히 슬프고
하나님의 그날, 그 심판의 날이 이르는, 좀 더 가시적이기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애굽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출애굽 때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지만 이 멸망하기까지 이 애굽이란 나라는 함께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멸망이라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나와서까지도 동경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세상을 동경하는 자들을 불순종으로 세우시고, 너희들이 애굽을 나왔지만, 너희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세상을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계속해서 동경하는 너희들을 광야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신뢰할 것은 애굽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에 나와 있다면 더 이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더 이상 애굽에서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은 그러기에 세상을 나타내고,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멸망하는 그날에 멸망하고 말 것이다. 슬프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대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심지어 이단의 교주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꿈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받는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흩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샤이니가 좀 요즘뿐만 아니죠. 우리 군님들 너무 잘 아시는데 참 미운 4살이라고 정말로 많이 밉습니다. 근데 미워도 우리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큰 사랑이 자리 잡고 있죠. 그 부모의 무한정한 사랑이 아마 우리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일 거라. 우리는 어떤 가시적인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샤이니가 말을 안 들어서 맴매를 들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안 좋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너무 저거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한번 살짝 그랬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죠.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면 징계를 통해서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나쁜 습관을 끊어내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좋게 얘기해서 좋은 행동을 가져가면 더 빨리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는 더 찡찡대고 더 뭔가 땡깡을 부려야지 이것이 자기에게 빨리 올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스킬이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가는 모습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땡깡을 부리고 더 요구를 하게 되고, 시기와 때가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것을 얻어지게 하는
길이 더 멀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 가운데 애굽일지라도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이끄는, 그러니까 우리 북주천 영혼이 요즘에 우리 군우님들이 이렇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두 분씩 또 모시고 오고, 또 기존에 거의 뭐 연례 행사로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저번 주에는 이제는 제가 등록해서 정말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고백들이 이어지는 것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참 우리 영혼이 희망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3절에 계속해서 말해, 그날은 오늘날에 이르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할 때가 이르러서 종말의 그 고통의 때가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자,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애굽에서 속국으로 있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애굽인데,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애굽에 속해 있던 주변 국가까지도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 리비아라든지 뭐 에디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까지도, 왜냐하면 뭐 구스 같은 경우, 에디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속국으로서 굉장히 그 연락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 즉 애굽이 이상이 없으면 이 구스라는 땅은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이 당시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문명 자체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아주 놀라운 문명을 이집트라는 나라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힘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이 심판 이후에는 이 나라가 굉장히 팽창하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뭐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제국 막 이르기까지 있지만, 물론 이집트라는 나라가 존속은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은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4절에 애굽의 무리가, 여기서 무리는 하모나, 우리가 하몬이라고 그러죠. 이 하모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군중, 무리로도 번역되지만 그런 세상적인 것들, 물질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까? 주변 국가가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의 그 막강한 군사력, 그 이집트의 막대한 부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들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 멸망함으로 구스까지 떨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즉
애굽, 이 세상을 의지하던 자들, 이 세상에 부귀영화만을 쫓는 자들은 그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멸망을 보면서 너희들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칼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의 주체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악의 주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마지막 때 적절히 사용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악을 상징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적절히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이들이 심판하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고 또 그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흩트고 진멸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보면 어느 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민족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애굽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요, 애굽은, 이집트는 더 이상 너희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1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스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지켜 나눌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야멘과 비비세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자, 여러 이제 성읍이라든지 나라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애굽과 하애굽. 우리가 봤을 때 상은 이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상이 위가 이제 상일 것 같지만 애굽은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상이 아래고 하가 위에, 우리가 지도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제 그 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서는 이제 뭐 왕궁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모든 이 성읍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높게 들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 신을 믿게 만드는, 애굽을 믿게 만드는,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경향이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많았습니까? 즉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매어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을 의지하는, 아니야, 결국 이거지만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는 있어야 돼. 두 개를 같이 붙잡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이 한 손은 못 놓고 있는, 이 한 손은 아직도 애굽을 붙잡고 있는, 이 애굽을 붙잡고 있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들, 이 뭐 태양신이라든지 고양이 얼굴 신이라든지 이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이건 18절입니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 드압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고 그들의 교만한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드함 니에스, 여기는 바로 이제 애굽의 왕궁이 있는 곳이죠. 나중에 이제 그 그달리아가 죽고 이 예레미야를 끌고 와서 거주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열한째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포위 2년이 경과된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제 애굽을 쳤는데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이제는 싸맬 틈도 없을 정도로 이제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내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바로에 대한 심판 경고에 대해서 지금 이 배경이 어떻게 될까? 이 배경으로 봤을 때, 역사적 어떤 배경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 시점에 아마 이 바로왕, 이때 바로왕은 바로 호브라입니다. 이 호브라가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는데 바벨론의 군대가 그것을 알고 이들을 치고자 또 내려가죠. 근데 이제 이때 또 이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의 상태들이 또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또 참 재밌는, 잠깐 그 좀 빠지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착각하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나눌 때 종들을 풀어주는 일들 이제 다음 주에 나눌 텐데요. 종들을 이제 이게 그 시드기야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뭐 코앞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중에 이 종들을 세워줬는데 이 종들이 하나님께서 7년째 풀어주라고 했는데 안 풀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서는 반드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풀어줍니다.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잘못했다. 요거라도 하자 해서 그들을 풀어주죠. 칙령을 내려요. 귀족들이 잠깐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호브라가 일어나서 치러 오니까 잠깐 군대가 빠진 사이에 이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좋아지네. 라고 해서 다시 종들을 다시 잡아다가 시드기야의 칙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풀어줬던 종들을 데려다가 다시 종을 삼아버리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게 참 조금의 여지만 있어도 사람들은 참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이 돼서 이게 잘못한 게 드러나면 막 안절부절하다가 이게 조금 좋아지면 이거 괜찮나 하면서 또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조금만 좋아지면 다시 그 죄를 짓는, 우리가 보통 연예인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내가 뭐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또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완악한가,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가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갔지만 바벨론의 군대 가운데 무참히 무너지고 마는 그 결과를 초래하고,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너희들의 팔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팔이 끊겨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상처는 이제 남아서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너희들 애굽은 이제는 제국으로서 큰 나라로서는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져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겸손히 생활화되길 원합니다. 저도 참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누가 인정해 주던 해주지 않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런 겸손한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것으로 우리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